지난 11월 3일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블 벨트가 러스트 벨트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이블 벨트는 전통적으로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사는 미국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러스트 벨트는 녹슬고 낙후된 북부의 공업지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전쟁과 같이 남부와 북부 이 두 지역의 벨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슨 러스트 벨트가 바이블 벨트를 이긴 것으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바이블 벨트를 상징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기독교적 가치의 몇몇을 보호하고 백악관에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독교인의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의 사생활이 어떠했는지 천하가 다 알면서도 정통 보수 기독교만은 내세우면 그 모든 것들이 덮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지난 4년 동안 행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인신공격 등은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의 가치를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이크 호트는 미국제 기독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번영과 긍정 그리고 성공과 축복의 상표를 붙인 제품 판매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슬어 버린 우울한 도시민들의 절망과 눈물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녹슨 노인인 바이든은 녹슨 지역인 펜실베니아의 스코런터에 자기가 태어난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백악관까지라고 그는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예수 다음으로 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는 별이 반짝이는 장군들과 소아들을 거느리고 백악관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치를 지킬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심어준 나쁜 선례는 성공하기만 하면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가는 그분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우상이었고 성공신화였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현직에서 경찰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처럼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 회원들끼리 연락하는데 팩스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장로 대통령을 세운 나라에서 기독교가 막혔고 개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으며 법치주의가 무너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의나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성공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그들의 정직이요 도덕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도덕성과 정직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이혼을 했고 몇 번 파산 선고를 했고 몇 번 사기로
피소를 당하였는지 도무지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해야 한다는 한심한 발상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 말씀하실 때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두 주인은 돈과 하나님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싸울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고 오직 세상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다가 그는 늘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 자식들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후손마저도 기드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가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공만을 추구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신화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었고 욕심을 심어주어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졸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즉 죽었어야 될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과연 구원의 반열에 둘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행했던 나의 행동과 생각을 반추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무척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저처럼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구원의 반열에 둘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 사이에 큰 할렐로 알려져 왔습니다. 되풀이 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후렴구가 그 경배자들과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앞절을 먼저 누가 낭송하면은 다 따라서 하는 말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먼저 선창하고 나면은 뒤에 따라오는 찬양대와 그 많은 예배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각 절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다곤 신을 모시는 산당 안으로 가져다 다곤 옆에다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소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또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우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 성취의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업신여기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 우선 예배가 가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눈을 성전에 두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빛은 온천적인 빛입니다. 두 번째 빛은 광명체로서의 빛입니다. 온천적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광명체의 빛을 통하여 온천적인 빛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쓴 책입니다. 이 빛이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스포트라이트처럼 신약 시대를 향해서 점점 강하게 비춰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칩니다. 이 빛이 비치자 성전을 막아있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유해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빛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수문고림 찾기와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포즈를 모두 받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창조하시고 광명체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으로는 이 빛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우리는 회복을 받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의 신은 모두 감사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저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생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체험 속에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삶을 통해서 만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불치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잠을 잘 때도 감사, 일어나면서 눈을 뜨자마자 감사가 넘쳐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시바의 여인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솔로몬 왕궁에 있는 지혜와 영광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 장군이었던 나만도 이스라엘에 와서 자신 안에 있는 나병이 남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를 쓴 것으로 알려진 다윗 왕은 자신의 일생이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의 연속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깊은 영성과 믿음 가운데서 그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영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인생을 휘감고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의 시를 읊조렸던 것입니다. 경찰 선교회원 중에 우울증과 심한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매일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선교회원을 보는 순간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선교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가 정말로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또 섬기는 교회에다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가 시험에 들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걸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가 치료된 것들이 그보다 더 큰 병이 그에게 와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환청과 한시가 보이고 밤마다 두려움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그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경찰관이 사단마귀에 사로잡히니까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함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단의 노예에서 노임을 받고 나니 매일이 천국이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제가 당시에 하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신앙을 공부해서 경찰 선교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에 이번에 진학하는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야 내 영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목사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제발 교회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목사가 이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천국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사단의 세계로부터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이라는 죄의 세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죄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망 또한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때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는데 죽음이 나를 부를 때 내가 죽어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사망의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구원하여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제목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나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잊지 말고 그 감사를 평생도록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초창기 개척교회 할 때는 절기에 따른 헌금들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특수 선교를 하기 때문에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음식을 위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성찬을 위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더욱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어나면은 그 감사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과 살아준 그리고 이해해준 그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늘려나가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